6월 4일 6월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정직하고 바른 길, 진실한 길, 주님께서 꿈꾸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잘 섬겨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아면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한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픔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붙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리는 애가란 슬픈 노래란 뜻이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쓴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슬픈 노래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새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는 갑이 이방인의 더러운 발로 짓밟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인들로 이 지성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2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거룩한 지성소가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가,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독과 악행을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금방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 2장의 배경 1, 2, 3장을 바라보면 결국 그들이 아벡 전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시잖아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그곳을 가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언약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무슨 문제를 해도 이 왕은 이스라엘 왕가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경고를 따라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나라가 이렇게 흉흉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민심을 달래고 여론을 달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민심을 달래고 여론을 달래서 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데 여론을 달래고 민심을 달래서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망할 때에 또 다른 예언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이 믿음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겠지만 또 다른 예언이 남아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망했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슬픈 노래 안에 예레미야가 가졌던 마음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절까지는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인데 이 남유다가 얼마나 그 멸망이 비참했는지를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잡혀가는 것들을 보았고 결국 이 성 안에 그렇게 많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없는 텅 빈 성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성경은 이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또 그 시온의 딸들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시온을 여성화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들 여성성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과부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되었던 그들이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왕의 신분 정말 고귀한 신분이었던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밤에 슬피 우는 눈물, 뺨에 흐르는 눈물뿐이었고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런 건 아마 친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보다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모습, 남유다의 모습.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냐, 뭐 이방 나라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주변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가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쉴 곳을 결국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남유다의 모습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3대 절기 안에는 모든 20세 이상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어도 절기가 되어도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 텅 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시온도 결국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이 4절까지가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5절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원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왜라고요?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된 건 우리의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악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이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빈말로 하지 마시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해서 남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우리를 심판하는 건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건 바벨론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들을 다시 6절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것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영광이 있었던 시온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영광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와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오직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져서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분은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지킬 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5절과 8절 사이에 그 남유다의 멸망 모습을 계속 기록하면서도 1절부터 4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5절과 8절 사이에는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면 이 점층법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더 이렇게 1에서 2, 3, 4 이렇게 강도를 늘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다시 기록하면서 죄 때문이다라고 그 내용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누린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 영광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우리가 강해서 얻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은 진리를 걸어갔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이지, 세상이 말하는 힘이 세거나 권력이 많거나 그렇게 해서 누리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누리는 방식은 뭐냐면 거룩하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누렸던 영광을 빼앗기는 방식은 뭘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거하는 것이고, 진실함을 버리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얻은 영광이기 때문에 약하여지면 그들은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하면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사는 약해져서라고 해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이 망한 건 악해서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5절과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했고 그 원인이 악해서 망한 것이라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점층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고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러다 내가 정말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런 깨닫는 심령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비참한 남유다의 멸망, 나중에 보시면 자기의 자녀를 막 쌀만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이.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죠. 죄 때문이라. 근데 이 죄 때문이 알아도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9절에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이게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리고 울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는 소망이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는데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서 그들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이 피폐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탈취당한다는 것은 자기 재산이 탈취당하는 것보다 정말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들을 그들의 눈으로 다 목도하게 된 것이죠.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어르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불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그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감찰하소서나 돌보시옵소서는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들은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 절망 중에 깨닫는 자라도 하나도 없는 이때에, 이 고통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는 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깨달음이 없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깨닫지 못하는 것,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가면 어떻게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이제 곧 생명이 다 돼가요. 생명이 다 돼가는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그래 죄 졌습니까? 나 그렇게 죄 안 졌다. 여기에 숨이 탁 막히는 거죠. 이제 곧 생명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졌다.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마지막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지속된 고난들이 반복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10년, 하나님 보시면서 숨이 턱턱 막히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정작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결국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것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되는데, 내가 죄 지어서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운이 없었고 나는 진짜 지질이 일이 안 돼, 나는 뭐 하는 문제마다 안 돼, 그냥 운이 없고 나는 그냥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고통의 원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눈이 없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 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정직하게 볼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늘 언제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철야 때 정말 울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가 일어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가운데 빛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을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정직하게, 아프지만 직면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직하게 내 삶을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내 삶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나를 정직하게 볼 때만이 하나님 해답이 있는 줄 믿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이 고난의 원인과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 누구신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은혜를,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도 함께 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예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고통이 반복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해결책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낮아져도 그 낮아짐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더 낮아져도 그들이 그 더 낮아짐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는, 하나님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는 하나님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마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놀랍도록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의 원인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무너짐의 원인들을, 하나님의 이 땅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에 대하여 그 원인들을 찾아냈던 예레미야의 눈처럼 우리에게도 깨닫는 심령,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로소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빛이 마여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밝은 눈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듭니다. 슬픈 노래지만 이 슬픈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소망의 열쇠를 취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더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9시 또 11시 예배, 그리고 오늘 당에 있고 또 우리 목장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 있고 중직자 훈련까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길 걷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길 걸으며 주의 영광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 속에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일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6월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실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 강림주를 보내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9시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우리 작년 예배와 또 하나님 점심 하나님 식사 교제와 또 하나님 당회와 또 청년부 예배와 목장 예배와 하나님 피택 교육 또 하나님 중직자 훈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안에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와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마음 가운데 또 사랑하는 딸의 귀한 가정 가운데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레미야 같이 절망의 때라도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보배로운 눈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 이 눈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